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능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존재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심령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달간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는 2026 피파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 경기 한 경기마다 환호하고 또한 눈물도 흘리고 그 축구의 열기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지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을 끝으로 한 달간 이어졌던 그 월드컵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치열한 승부 끝에 우승컵은 스페인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결과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승전에서 패해 준우승에 머문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이 경기장을 돌 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주장 리오넬 메시에게 뜨거운 환호와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일 것과 같은 그의 마지막 월드컵, 그리고 그 마지막 월드컵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에 올라가기까지 이 메시가 팀에 끼친 영향력은 아주 컸기 때문에 응원단과 국민들은 메시를 향해서 열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공격을 이끌었고 주장으로서 동료들을 하나로 묶으며 팀을 결승 무대까지 이끌었던 장본인이 바로 메시입니다. 비록 우승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민들은 아르헨티나를 대표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의 땀과 헌신을 기억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은 때로는 한 팀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한 한 나라를 대표하기도 하며 그 한 사람이 내리는 선택과 행동은 자신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행동과 결정이 그 사람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 그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5장 말씀, 대표성의 원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지,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은혜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 보면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와 사망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겨난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인간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세상에 물들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 조금씩 죄인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인류의 첫 사람으로 세우셨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은요,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완전한 화목, 완전한 화평을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받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담이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아담 안에 죄도 없었습니다. 아담에게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아담에게는 오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을 만끽하면서 생명력을 이어가는 삶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을 때는요, 아직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지,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죽음이라는 거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나서 이 아담이 나중에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은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은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제 뭐가 생겨난 거예요? 죄가 생기게 되었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결국 무엇에 이르게 되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그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었을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게는 결국 뭐요? 죽음이, 사망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저지른 그 죄가 아담 개인의 영역에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문제는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불순종,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그 하나님, 그 대표성의 원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죄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그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도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고 싶어도 알게 모르게 뭐를 지으며 산다? 죄를 지으며 사는, 죄 짓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 왜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계속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죄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언급하면서 죄의 기원과 아담의 대표성이 어떻게 더 적용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람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무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람이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는 성도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 내가 죄를 지었네, 나는 죄인이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계명 잘 지키면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 잘 지키고, 부모님 공경하고, 사람을 죽인 적 한 번도 없고, 도적질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한 번도 없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다라고 기준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때 율법을 받게 되었는데 모세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후손들, 모세가 율법 받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과연 그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로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었고 결국 모두 죽게 되었다. 사람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때야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대표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 아래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특별히 큰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죄인이다, 나를 죄인으로 여긴다, 성경이 나를 죄인으로 여긴다 라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납득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는 죄가 없는가?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는가? 한 번도 욕심을 품은 적이 없는가? 시기하고 질투한 적이 없는가? 거짓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 품은 적 없는가?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죠. 저희 집 쌍둥이들이 이제 막 돌이 될 때쯤인가, 돌이 막 지났을 때인가 이제 딱 앉아서 이제 놀 때쯤 되었어요. 근데 요만한 피리 같은 게 있었거든요. 장난감 피리가 있었어요. 후후 불면은 막 삑삑 소리가 났어요. 처음으로 이설이가, 이담이는 못 불렀어요, 그거를. 근데 이설이가 뿌뿌 부는데 얼마나 귀엽던지요. 피리 분다 막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피리에 관심도 없었던 이담이가 이설이가 부르는 피리를 막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목격했어요. 아,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이 쌍둥이.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이제까지 이담이 이설이한테 장난감 뺏어라, 동생 갖고 있는 거 뺏어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너희는 쌍둥이야, 너희는 친구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양보해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지, 뺏어라, 욕심 부려라,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절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난감을 보면서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그 순하디 순한 얼굴, 막 얼굴 잉그리면서 막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막 무슨 해발 갔어요. 해발 갔는데 막 그냥 갖고 싶다고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배운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인간 안의 본성 가운데에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짓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죄인으로 태어났느냐?
대표성의 원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계속해서 전가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참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문제에 허덕이면서 그 안에서 죄책감에 빠져 살거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여겨질 뿐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 지을 때마다 어디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 만약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만 끝난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전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은혜요 선물로 전해졌다는 것.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과 기쁨과 자유함과 소망함이 우리네 삶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법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법대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 이어서 17절, 18절, 19절 좀 길긴 한데요. 3절 말씀도 함께 읽으실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은 의와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은 의와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의로움과 죽음이 아닌 생명의 역사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두려우셨어요.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땀방울이 눈물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는 죄인인데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이 아닌 의로움과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해요.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요, 생명,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의와 생명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참 장례를 많이 인도를 했어요. 교구 담당 목사로서 그때 맡았던 교구가 특별히 어르신분들이 많은 교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임종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어떤 분들은 그 마지막 임종 앞에서 목사님 찬양 불러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편안한 미소와 함께 주님 곁에 가시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진정한 믿음을 보게 돼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죄와 사망의 문제를 넘어선 의와 생명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우리 모두가 겪게 될 그 죽음의 순간에 나는 과연 그 시간 그 자리를 은혜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안에 거하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아담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죄와 사망에 대한 문제 가운데 신음하며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로움과 생명, 은혜, 선물 가운데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화목, 화평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와 생명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린 C.S. 루이스, 그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는 이 아담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책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인류는 한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큰 나무와 같습니다. 첫 인간이었던 아담의 뿌리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줄기에서 나온 우리 모두에게 병든 피가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성하고 깨끗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생명의 접붙임을 받아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과 접붙어서 하나 되어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의와 생명이 은혜와 선물로 여겨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의 존재로 태어났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아담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된 본성보다 더 크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죄보다 더 큰 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담 안에 머물러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선택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었으면 아담이 불순종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담 안에 죄된 본성대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으로 살아갈 거냐? 여러분, 결국에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행위로서도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깨끗이 씻김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의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합평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의와 생명,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 그 놀라운 복음을 굳게 믿으며 날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